다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 동기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는 거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동기가 잘못됐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 뭘 행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도 잘못됐어요. 질문의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질문 내용도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선생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 전체에서 어떤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지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요? 맞습니다. 율법은 기록하기를 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네 말이 옳았다. 네 말이 옳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해라. 그래야면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딴 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뜻은 전혀 없고 내 뜻을 전부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신 분 아멘.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내 생각에 설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 들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뜻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는데 딴 거 할 필요 뭐 있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됐는데 우리 목표죠, 목표.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딴짓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는 나의 모든 이웃을 내가 정말 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신 분 아멘. 나는 내 모든 이웃을 진짜 내 몸과 같이 난 그렇게 사랑한다. 정말 난 그렇다. 그런 분 아멘. 이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합니까?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우리 목표죠, 목표인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렇지 어떻게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항상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산다.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항상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가 항상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같이 봅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근데 이제 마침 그 사람이 나는 그럼 그렇게는 못 삽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오기가 있는지 하여튼 고집을 부리는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잘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네 가족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 또 그리고 네 자식, 네 또 형제들, 그리고 네 친척,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내 옆에 사는 사람, 뭐 그게 이웃 아니냐? 그럼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이런 대답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 가족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는지, 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같은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옆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친척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온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 예화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시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재미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뭔가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봅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떼강도들이 나왔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강도도 물론 뭐 질이 좋은 강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 강도들은 아주 못된 강도인 것 같아요. 사람을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겼으면 됐지요. 그러면 또 때립니까? 왜 또? 때려도 그냥 뭐 한두 번 때리면 되지. 그냥 막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죽게 될 때까지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을 또 이제 버리고 얻다가 버리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강도도 이런 강도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보고서는 피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3절 같이 교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거기 와서 그 사람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사람은 술을 부으면 이게 상처를 소독하거든요. 술이 독하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사람이 살이 찢어지고 살이 터지면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갖고 다니는데 자기 음식이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하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쌈에 주었다는 얘기는 자기 여벌의 옷을 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다 낫도록 싸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 낙타인지 그것이 낙인지 말인지 뭐 당낙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음식도 먹이고 물로 씻어주고 또 잘 이렇게 또 해주고 그렇게 하여튼 돌보아 주고 그 다음날 자기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70-80불 됩니다. 그래서 한 150불 되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좀 약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돌봐 주시고 혹시 이 사람이
낫겠지만 비용이 혹시 더 들면 더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고 음식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선생은 뭐라고 물어봤느냐? 내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구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질문이 까꿀로예요. 반대입니다. 이 강도당한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네가 보기에는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선생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인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내용으로 장면이 바꾸어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율법 교사는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율법 교사가 말을 했어야죠.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네가 회개해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노숙자가 많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그 동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변에 우리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노숙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양로원에 있는 사람, 고아원에 있는 사람, 전쟁 중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 지금 홍수로 말미암아 필리핀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뭄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이란, 어제 저녁에 또 지진 났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로 중서부에 많은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고, 자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정 문제, 폭력을 당한 사람, 강도 당한 사람, 사기 당한 사람, 도둑질 당한 사람, 의사가 실수해서 사람 몸을 망겨놓은 사람, 또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길에서 치료해서 자기 말을 태워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또 치료해주고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려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돈이 들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건 몰라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여기 노숙자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들은 가난하지만 노숙자는 얼마 없어요. 노숙자는 뭐 거의 없고, 그들은 그냥 다 웬만하면 가난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자기 집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들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안 됐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담요를 갖다가, 제 거 쓸 거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다 그들에게 갖다 줬어요. 옷 입는 것도 뭐 이렇게 잠바 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뭐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걸 봤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바닥에 그냥 자면은 좀 배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스폰지 매트레스를 갖다 주려고 그걸 이제 차에 싣고 가가지고서 그걸 갖다 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래.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나를 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매트리스가 필요 없냐 그랬더니 자기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자기 그 봐도 하지 말래요.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움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도 우리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숙자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냐? 음식을 갖다 주고, 너 이렇게 살아서 너 안 된다. 재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오늘 또 문 닫았으니까 문 열고 있는 재활교육 찾아가서 또 앉혀놓고 같이 공부를 시키고, 그분들이 공부합니까? 아니지. 거기 나오지. 그러면 또 그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뿐입니까? 그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예화를 왜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율법 선생이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잘못된 내용으로 질문했어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뭘 해야?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럼 율법을 해라 네가.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사랑하고 삽니까?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지만 그게 말 안 듣고 속삭일 때는 미운 마음이 오는 게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항상 그렇게 대해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 전체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해라. 우린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대로 삽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영혼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웃이 그럼 누가 내 이웃이냐?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까지도 책임지고 도와주는 게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뭐 얼마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율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말씀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율법에 의하니까 우리가 죄인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 밥 먹다가 너 기도했냐? 그러면 까먹었네. 그런 경우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 오다가 사마리아인 우리 노숙자 많이 봤지만 그냥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높구나. 너무 높은데 나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데 왜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율법을 보면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들어주신 이유는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줘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은혜가 필요하고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